네, 다시 반주 다시 해주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시작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에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로 나갑시다. 함께 우리 찬송가 1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있나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옵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오늘 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또 추석 명절을 보내고 하는 가운데서 혹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진 것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추석 명절 또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성도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주님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또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했던 것 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담대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주 귀하고 높은 이름 지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어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풍요로운 한가위를 지낼 수 있도록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남을 배려하며 이웃을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바쁜 삶을 핑계로 코로나를 핑계로 신앙의 게으름으로 남을 정죄하며 처음 다짐했던 믿음은 간대었고 핑계만이 남아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골수를 쪼개고 넘치는 찬양으로 늘 기도하며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데 주신 직분을 망각한 채 봉사와 헌신이 이제는 계산적인 힘든 일이 되어버렸고 나만을 위하여 나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같은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데 어울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소원합니다. 남을 향해 펴져 있는 손가락을 내게 향하게 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처음 믿은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친 미래의 은광교회 일꾼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문동을 달구었던 라파 선교단의 헌신과 봉사에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24일에 있을 고신총회 선교부 선교사님들이 준비하는 은광교회 선교축제에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축제를 통하여 온 성도가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적절한 눈문동 재개발로 인하여 은광교회 앞날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원동력이 되는 은광교회, 이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은광교회, 은혜와 찬양으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은광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멀지 않은 지난날의 영광이 회복되는 은광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비롯한 직분자들의 감사와 회개로 회복되는 은광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간절함을 주시고 선포하는 장영돈 담임목사께 권능을 주시어서 듣는 우리들 모두는 옥토밭이 되게 하시며 주신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일터에서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상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고신교단 창설 기념주일입니다. 물론 이 고신교단이 52년 4월 12일에 총회에서 축출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축출당한 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6개월 동안 진해에서 신학원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할 수 없다, 우리도 한 노회를 만들고 한 교단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만들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지금 2부 예배 때는 함께 참여하실 텐데요, 우리가 또 교회 라파 선교회가 와서 귀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치과 치료만 보니까 한 7, 80명 정도 다녀간 것 같고, 또 한방 치료도 한 7, 80명이 다녀간 것 같습니다. 아마 명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다 대체로 미리 미용실에 갔다 와나니까 미용실에는 그래 손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앞서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혹시 내가 몸이 좀 이상하다 싶은 분들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면서 밑에 지금 그 유치부실이죠, 거기에 가면 이분이 뭐 침술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2등 가라 하면 서럽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 한답니다. 아마 지금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어제 아래 침을 맞고 덕을 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오늘은 그렇게 길게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추석 연휴를 보낸다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 오늘 부모님을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코로나의 터널을 우리가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은광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가로막아도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명절에 오신 분들도 늘 기도할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좀 깨달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여서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적군들은 다 물리치고 작은 사람들, 소리가 너무 울려요. 이제 폐잔병들이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 폐잔병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심지복귀를 해서 자기 땅을 다 나누었습니다. 심지복귀를 하고 땅을 나누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받았는데 인구 수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나눕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요셉 자손 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두 지파가 됩니다. 요셉이라는 조상을 잘 둔 덕분에 이 요셉 자손들은 두 지파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 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저 지역이 므낫세 동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약간 이제 하늘색으로 푸르게 되어 있는 게 므낫세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 받은 땅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에브라임 족속이 받은 땅입니다. 저렇게 넓은 땅을 요셉 자손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요셉 자손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땅 분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다 하는 그런 불평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요셉의 자손들, 즉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덜먹이면서
우리 땅이 너무 좁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가 비록 너희들이 살림이라도 올라가서 개척을 해라, 저 넓은 땅도 너희들이 차지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서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받은 은혜만큼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자손들은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장자의 축복,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요셉의 자손들은 요셉 지파로 땅을 받아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같이 한 지파로서 올라서는, 그래서 자기 큰아버지들하고 같은 지파로서 이름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장자의 복을 받았으니까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책임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가 비록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제비를 뽑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호수아 당신은 우리와 같은 지파가 아니냐, 그러니까 요즘도 말하지 특혜 좀 줘라, 우리가 같은 지파면서 어떻게 이렇게 좁은 땅을 우리 보고 주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나은 땅, 좀 좋은 땅, 좀 넓은 땅을 우리에게 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받은 땅을 두고 한 제비, 한 분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의 불평을 우리는 1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여러분 다시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보면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에, 또 요단강 서쪽 지역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에브라임 땅이 작게 보이지만 저 땅도 결코 적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에브라임 땅에 나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마리아라는 성읍이 세워지고 그곳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지는 그런 좋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내가 비록 에브라임 지파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특례를 줄 수 없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얻었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 자손의 요구를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었고 이만한 땅을 얻었으면 오히려 너희들은 영적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요셉 자손의 요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셨으면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많은 것을 달라고 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고 하신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다. 북한 땅에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정말 감사다.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 믿게 된 것이 감사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면 감사의 제목은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면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에 성공하는 길이 무언가 하는 것은 늘 참된 예배를 드리자,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자, 그러면 꼭 이 말씀을 암송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암송해 두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그의 삶을 옳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많으면 많은 헌신을 하십시오. 요셉의 자손들처럼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은광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직책을 맡은 자들이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선교단체로 와 있는 이 라파 선교회, 여러분 이형순 치과 원장님이신데 원래 이분은 구강외과를 해서 외국에 나가면 은청이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26년을 여러분 이 단체를 이끌어가면서 제가 참 그런 느낌입니다. 명절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다. 명절 기간에 전부 휴가 내라. 이번에는 캄보디아로 간다. 이번에는 몽골로 간다. 이번에는 어디로 간다. 필리핀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해주고, 그래서 추석과 설은 거의 한국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그 다음에 여러분 여름 휴가 전부 날짜 맞추어라. 그래서 여러분 같이 라파 선교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같은 날짜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 또 봉사활동 가자. 그래서 1년에 최소한 3번 혹은 4번씩 이런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사역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귀한 분이고, 저기에는 다 예수 믿는 분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한 분은 밥만 먹고 나면 저 밖에 나가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분은 절에 다니는 분이래. 근데 절에 다니는 분이 어떻게 선교단체에 같이 와 있습니까? 이 선교단체가 하는 일이 자기 볼 때 너무 좋아서, 자기는 예수님은 안 믿지만 이 선교단체 따라다니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분이 벌써 몇 년째 딴 데 따라다니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천주교 교인도 있고, 그런데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왜?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어떤 집사님은요, 이 치과 집사님인데 얘기를 그래요. 가족들이 다 모이면 한다는 얘기예요. 형님은 뭐 한다고 그렇게 바빠요? 왜냐면 명절을 한 번도 가족들과 제대로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동생들이 그렇게 불평을 한다. 근데 그 중에 동생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한대요. 형님,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질 테니 형님 편하게 사역하시라고. 이번에도 여러분 오셨는데 열차표를, 대전에 계시는 분인데 열차표를요, 왕복표를 매일 왕복 왔다 갔다 하는 표로 끊어놨어요. 그걸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하도 동생들이 형님 뭐 하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녁 6시에 갔다가 내일 새벽에 다시 오고 그러려고 했는데, 목회를 하는 동생이 형님 내가 다 책임지고 설명할 테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제까지 남아 계신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충성해야 됩니다. 이 요셉 자손들이 수가 제일 많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두 지파가 합하면
그 숫자가 8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제일 큰데 유다 지파가 7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넓게 달라는 것 정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받았던 땅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는 더 큰 책임을 감당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 자손들이 우리 땅이 너무 좁다, 특혜를 좀 줘라, 제비를 잘못 뽑았다, 이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을 하는 이 요셉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자기가 속한 지파잖아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산림에 올라가서 개척해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제비를 뽑아 나눈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한번 걸어가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대답을 받았던 이 요셉 자손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그들은 또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볼까요? 요셉 자손들이 받은 땅이 어디냐 하면 저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있는 저 땅 에브라임 땅입니다. 저 땅을 받았는데 여러분, 저 옆에 있는 땅들을 바라보면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받았던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 이스라엘 이 백성의 땅이 지금 저기 보이는 땅, 옆에 보이는 땅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저 땅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이 있는 곳에서 북쪽 땅을 바라보면 가지고 있는 넓은 땅입니다. 저게 여러분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저도 가봤더니 저 땅이 보통 넓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땅에 누가 있다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 자손들이 받은 땅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의 땅이고 남쪽은 산악지대, 북쪽은 저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불평이 뭡니까? 산지는 넉넉하지 못하고 평원의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무서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고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산지에 있는 성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들판에 있는 백성들의 철병거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받을 복은 바라보면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길을 걷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이스라엘 평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축복으로 본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바라봤고 걱정거리로 바라봤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가진 철병거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정탐꾼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군대가 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남쪽 연합군을 쳐부수고 북쪽 연합군을 쳐부셔서 이미 각 성읍에 있는 큰 적들은 다 물리쳤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적들이란 것은 패잔병들이 모여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싸울까 이러고 있는 패잔병들만 모여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요즘 전투로 하면 게릴라전이라고 하죠. 주력 부대는 이미 다 무너졌는데 이 남은 사람들이 숨어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는, 그것이 두려워서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이 이 요셉의 자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강하고 비록 그들이 너희보다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은 이렇게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애굽의 병거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홍해 안에서 바퀴가 벗어지고 부수어지면서 그 안에 숨을 대도록 하셨던 것처럼,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철병거에 바퀴가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허물어졌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 자손들이 불평과 원망 속에,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이런 요셉 자손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다시 당부합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40일 동안 돌아보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다른 정탐꾼 10명이 말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머물고 있는데 그들은 거인족이라 우리는 옆에 가서 봤더니 메뚜기 같더라. 그러면서 땅을 혹평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절망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분연히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여호수아가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45년 전에 외쳤던 여호수아였고
45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요셉 자손들을 보내면서 살림이라도 올라가서 개척해라. 가나안의 들판에 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아가면 다 부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도 아낙 자손들의 장대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45년, 47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 요셉 자손들에게 40년 전에 있었던 그 간증을 다시 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 있다. 너희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철병거 산지만 보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더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사환이 아침에 물들어 나가다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낸 불병거와 불말이 우리를 둘러 보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살림이라도 올라가서 개척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옥토가 될 것입니다. 들판에 있는 성들의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 주먹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역사하시고 앞서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재개발 문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가 하나님,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꿈만 같은 역사가 영광교회에 일어나서 다시 영광교회가 새로운 영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이 많고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이 라파 선교회가 섬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저도 감동이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여러 일들을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와서 자기들의 재료와 자기들 다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무료로 치료해 주는데, 저도 이빨 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런 정세가 오면 어떡할까요? 하니까 찾아오래요. 찾아오는데 그때는 돈 들고 찾아오라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선교 봉사활동을 나왔기 때문에 다 공짜로 해주지만 그때는 목사님이라도 최소한 자재값은 들고 오셔야 됩니다. 맞죠? 오늘 여러분, 이런 살아가면서 영광교회 성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에 오늘 또 비록 살림이라도 올라가서 개척해라. 그러면 그것이 사마리아 성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척박하게 보이는 살림이라도 축복의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철병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귀한 자녀들과 또 한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가정 예배로 나누었던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요셉 자손처럼 살림만 바라보고 산성만 바라보고 들판에 있는 철병거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둘러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 하여 힘써예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갈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단계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예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예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갈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네.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예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갈쳐서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주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신령한 보고를 여시사 성도들에게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주시마 약속하신 축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가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와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험량하시고 백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우리 말씀처럼 살림이라도 나는 올라가서 개척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림이라도 철병거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녀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은광교에 속한 가정들, 이 가정에 또 속하여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위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라파 선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사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제목 가지고 인사합시다. 살림이라도 개척합시다. 예,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에 2부 예배 후엔 정기당회가 있고요. 또 다음 주일에는 재난대피훈련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지시대로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또 무료 진료와 봉사해 주신 라파 선교회 의료기관에 감사를 드리고, 혹시 지금 마치고 내려가시면 치과는 제가 볼 때 검사밖에 안 되죠. 아마 간단한 스케일링이나 검사를 해서 이런 치료를 받으십시오 하고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방도 아마 간단하게 침 남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오랜 진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중에 11시 예배에 같이 예배를 참여하고 또 조금 더 진료가 받아야 되는 분들은 오후 1시까지 잠시 진료를 하고, 이분들이 2시쯤에는 장비를 다 준비해서 철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라파 선교회를 이번에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26년 동안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 가고 있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멤버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멤버들은 20년 같이 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참 이 단체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확장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일 토요일 25일에도 또 우리 선교회에 대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KPM 우리 고신세계 선교회 본부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총회가, 우리 교단이 이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부스를 설치하고 할 건데, 토요일부터 오셔서 여러분 미리 좀 보시고 주일날 그런 좋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안목을 가지고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철병거를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림이라도 개척하는 믿음으로 갑시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